어제 저녁에 이제 그 짝꿍하고 같이 소나기가 온 바로 뒤에 에, 집 부근을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궁화꽃을 봤어요. 근데 무궁화꽃이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꽃이 너무 선명하고 예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꽃이 무궁화꽃인데 무궁화는 벌레가 꼬이기가 쉽다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무궁화꽃을 많이 봤는데 벌레들이 이렇게 이 진딧물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화로 삼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 제가 자세히 보니까 무궁화꽃이 그렇게 굉장히 당당하고 꽃 자체로 나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꽃이 선명하고 예쁘고 이렇게 상당히 그 꽃이 이 다른 꽃들에 비해서 커 보였어요. 그렇게 예쁜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이 백화사전을 이끼백화를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무궁화는 해충 구제용으로 논밭 옆에 많이 심었는데 농작물에 달려드는 벌레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무궁화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무궁화에 몰려드는 바람에 그 농작물이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사실 허브차로 서양에서는 대중적으로 꽃과 잎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무궁화 모든 꽃이 다 그렇지만 꽃은 무궁화 자체로 또 무궁화도 무궁화 자체로 완벽합니다. 꽃잎이 다섯 장인데 한 가운데에 암술과 수술이 자리하고 또 그 암술과 수술 주변에 약간 그 이 거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빨간 문양이 꽃잎처럼 번져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연분홍으로 이렇게 이 꽃잎이 다섯 개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만 이제 신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꽃이 다 신비로운데 꽃은 언제나 가지 끝에서 맨 끝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가 총력을 다해서 가지 끝마다 꽃을 피워낸 것이죠. 그리고 이 꽃들이 대부분은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자웅동체로서 그 자체로 안전체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진화되면 자웅동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스스로 자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겠죠. 꽃의 암술 속에는 시방이 있는데 이 시방은 이제 여성들의 그 자궁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방에는 미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이 만든 꽃가루가 이 미씨에 도달을 하면 미씨는 싹을 틔울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그래서 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되면은 꽃은 시들고 씨방이 자라면서 열매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제 그런 꽃들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암수루가 수술이 함께 있는 자웅동체이기 때문에 자웅동체이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생식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건드려서 서로를 이어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벌과 나비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벌나비가 못하면 인공수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은 자손을 번식시키려면 벌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 벌나비를 유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이제 벌나비를 불러들여서 하나가 되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암수가 따로 있는 동물이나 인간은 서로 이성을 향해서 자기 매력을 효소하기 위해서 빛과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끌어들여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들이나 모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더욱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구입한 책,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만 하더라도 식물들의 발칙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고, 아름다움의 진화라고 그래서 연애의 주도권을 둘러싼 성 갈등의 자연사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은 그런 책이 있는데, 아름다움의 진화 여기에서는 새들이 날개에 뭐 공작새 부리가 대표적인데, 그런 그 새들의 날개나 빛깔들이 그 아마존이나 이런 열대 지방에 가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거든요. 이런 아름다움이 진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진화의 결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물, 식물, 생명체들을 보면은 혼자서 독야, 독야청청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야청청 혼자 산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에서 나오는 빛과 향기를 발산해야 하고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창조했느냐? 신이 계시다면 신은 참으로 욕심이 많은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퍼뜨리고 번성하도록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지구에서 과연 몇만 종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그 사전을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수백만 종의 생물이라고 그래요. 수백만 종. 정말로 헤아리기 어렵죠. 그런데 최소 300만 종, 최소가 300만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이 잡으면 1억 종에 가깝다고 1억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최소가 어쨌든 학자들이 동의한 바는 300만 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이 35만 종입니다. 동물들은 포유류, 젖먹이죠, 젖먹이. 젖을 먹이는 포유류 종류만 하더라도 6,485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정확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된 숫자가 6,400.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6,485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도 많은 생물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창조주의 욕심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보편적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욕심을 부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살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욕심에 치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 후세대를 위해서 계속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에 치여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결국 욕심을 부리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미래의 고통을 선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주제만 가지고도 수백 아마 수천 종, 수만 종의 책들이 있을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리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 욕심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작은 욕심입니다. 터무니없이 작아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창조주, 300만 종이나 되는 어떤 그 생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그 욕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실 하찮고 작은 것이고 이 그 속성, 그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망하다,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욕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크게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돈, 권력, 명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명예가 어떤 것인지,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고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다 상당한 수준까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의 허망함, 욕심의 그 잘못된 시각에서 나온 욕심, 우리를 바로 봄으로 해서 욕심이 예,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욕심. 또 이제 욕심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인간이 본래 어떻게 보면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닮은 누군가를 에, 낳아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에서 나오는 짝짓기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그런 어떤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에,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욕심하고 동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짝짓기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은 어, 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많이 제대로 진화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짝짓기 욕망에 가려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이 투사된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엄청난 과제로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욕심이 투사된 그림이 아닌 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욕심 속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헛된 욕심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욕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욕심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치면 창조주하고 비길 만한 그런 욕심을 부리는 피창조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의 욕심은 엄청나게 많고 그 욕심이 많은 창조주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욕심이 많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창조주의 욕심은 다르지요. 창조주 같이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는 왜 그렇게도 많은 식물들을 이 지구상에 살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봤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꽃 이름을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작았어요. 꽃 이름을 내가 과연 몇 개나 알고 있는지 헤아려 보면은 참 터무니없이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가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드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가지 정도의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어도 세상이 굉장히 풍요롭지 않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00종만 있어도 굉장히 풍요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100종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식물이 이제 3만 종인가요? 그 정도 있는데 꽃을 피우는 식물은 8천 종 정도라고 해요. 8천 종. 나는 100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8천 종이 있어요.
이 지구 여행에 와가지고 8천 종의 꽃들을 다 보고 갈 수가 있겠는가? 어림도 없죠. 그것들을 일일이 창조를 한 그런 어떤 창조주의 그 모습, 생각들을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참으로, 참으로 이 창조주 정말로 욕심이 끝도 없는 양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도 많은 생물을 창조했을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창조를 해서 그냥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이, 저마다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DNA로서 본능뿐만 아니라 어떤 개성이 DNA로서 이렇게 장치돼 가지고 있죠. 고양이가 이렇게 제가 그 자발적인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양이 세 마리를 만났는데 이 세 마리 고양이가 다 각각 그 품성이 달라요. 한 마리는 아주 달라붙어 가지고 양복 아니 저 바지가랭이한테 슬슬 문대요. 먹이를 줘도 언뜻 처음에는 먹으려고 하다가 나를 의식을 하고는 먼저 또 와가지고 먹이를 먹다 말고 와가지고 바지가랭이에 저기 막 문질러요. 지를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데 한번 긁어주니까 이렇게 만져주니까 다음에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을 떼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대면대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알면서도 계속 그 허기가 저하는 그런 모습을 정의 허기가 진 다른 종이잖아요. 다른 종의 사랑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이놈은 그래도 다른 고양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진화된 종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탐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놈은 계속 피하고 다른 한 놈은 또 중간이에요. 그 중간이에요. 슬그머니 와서 먹고 가고 다른 놈 한 놈은 아예 안 먹고 멀리서 맴돌기만 하고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각자 고양이도 그 전부 다 DNA가 그렇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을 창조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그렇게 저마다 개성을 갖고 살도록 그 빛과 향기를 개성의 빛과 향기를 설계를 해줬어요. 설계자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자손도 번식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도 많은 그 종으로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욕심을 내는 그런 어떤 욕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욕심으로 풍요로움을 창조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그 풍요로움은 정말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자기의 것에 한정을 지기 때문에 덧없습니다. 나누어야지 그게 퍼뜨려지는 것이지 가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의 뜻에 어긋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닮기는 닮았어도 인간은 이 개체에 갇혀가지고 창조주하고 다른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 창조주를 닮는 그런 욕심으로 진화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천 종이나 많은 꽃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종만 가지고 누리는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풍요로움을 공부하는 것은 창조주를 공부하고 탐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지구인들의 공부는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물들의 발칙한 사생활이라든가 아름다운 뭐 진화
뭐 이런 책들은 정말로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에 엄청나게 큰 진보를 이루고 있다. AI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도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난 세대 우리가 품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약육강식의 시대를 떠나서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관찰을 하고 터득하고 배운 것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과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족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도 이해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만 인간족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구자들이 밝힌 어떤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숫자들이 눈을 떠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식물들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경외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올해 들어서 세 권의 경외감에 관련된 경이로움의 힘, 경외감 가장 최근에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벌써 무슨 유튜브로 비슷하게 내가 경외감에 대해서 새해에는 뭐 경외감 경이롭게 저기 눈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외감의 눈뜨자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짧게 그 올려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책을 사기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세상에 아주 두 권의, 세 권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책들이 있어서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책도 있고 본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외감, 경이로움의 힘, 뭐 이런 신비에 관련된 책들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비밀, 신의 비밀이 신비인데 신비로 들어가는 경외감은 신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경외감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신비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경외감은 경외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아주 엄청난 어떤 그 신의 선물 속에서 살고 있다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랑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사랑이죠. 부모들의 사랑이 짙은지 옅은지, 깊은지 얕은지, 높은지 낮은지, 두터운지 얇은지에 상관없이 어쨌든 사생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만이 아니죠. 그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대로만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내 아내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이렇게 하면은 몇 명이죠? 보조까지 한 단계만 올라가도 제가 세보니까 14명의 사랑이 합쳐져야지 내가 태어납니다. 시간 속에서. 그리고 5대만 거슬러 올라가니, 5대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무려 126명이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의 몇 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2의 몇 승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2의 몇 승이라고 하는 것은 2의 2는 4 그러면 할아버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말고 부모도 이야기 포함해야 되잖아요.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2는 4가 아니라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단순히 2의 몇 승이 아니라
그 밑에 숫자까지 다 더해야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이에 몇몇 승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지구인을 거의 포함할 정도의 숫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태초부터 온 인류가 사랑으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우리 존재들인 거죠. 그렇게 태초부터 온 인류가 공모해서 태어난 나라는 이 존재. 이것은 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태어나자마자 부모 젖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을 먹고 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사랑으로 키운 식물을 먹고 자라고 또 사랑을 키워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사랑을 키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폭넓게 높이 공부를 했느냐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을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사랑을 키우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랑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존재의 경이감 속에서 우리는 저절로 이 어떤 존재의 어떤 기적 앞에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풍파를 겪는 것은 우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풍파에 시달릴수록 그래서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라는 덕목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에도 그대로 감사가 사실은 거기에도 감사가 적용이 됩니다. 성공과 출세에 목을 매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계발 서적을 통해서 압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감사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거꾸로 품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절로 이렇게 딱 풀려가지고, 그게 나에게 사실은 감사하기 힘들었지만 결국은 그게 감사할 만한 일이었어. 미리 몰랐을 뿐이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이런 어떤 의도는 사라지고 이제 삶에서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141쪽에 보면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인용한 문구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교만과 비교의식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비교의식인데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갇혀 살기 때문에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먹는 한 토르의 어떤 밥조차도 누군가의 어떤 그 노고가 없이는 나에게 올 수가 없는 것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에게 도착한 것인데 그런 것을 음미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누릴 줄만 알고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그런 교만 속에서는 이제 물리가 트이지를 못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느라고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게 되고 또 경쟁하고 비교하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기 때문에 밟으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액센트가
찍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악하기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계발서에서 자꾸 강조하는 그런 어떤 감사라고 하는 그런 책들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자꾸 불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 속에 있지만, 그것 자체도 이제 그러려고 하지 않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진보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에, 일부러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치를 터득이 해서, 삶에 대한 이치를 터득이 해서 그 이치를 터득한 데서 나오는 감사를 해보자, 이런 어떤 마음에서 저는 이제 백일감사에서 감사라는 그 항목에만 딱 국한시키지 않고, 제가 뭐 이제 나름대로 터득한 그런 어떤 것들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에서 결국은 이치를 터득하는 그만큼 더 많은 감사가 우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그런 어떤 생각에서 감사하고 직결되지 않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그러면 저절로 우러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절로 우러나오지 않는 감사는 설익은 감사죠. 이제 설익은 사람에게서는 설익은 감사만이 나올 것이고, 익은 사람에게서는 익은 감사가 나올 것인데, 설익은 감사, 덜 익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밤송이가 덜 익었으면은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죠. 잘 익은 밤은 터뜨리기만 해도 깨지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잘 익은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쉽게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가 쉽게 터져 나오는데, 그렇게 익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익기 위해서는 이 경쟁의식, 성공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보다 더 그 성공을 넘어가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경쟁을 넘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에 갇힌 사람은 형편없는 성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불행해져 버립니다, 인간이. 성공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성공에 갇히지 않은 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불행해져 버려요. 성공을 넘어서기 위한 성공 아닌 성공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경쟁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많이 넓고 상생과 공존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남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다 살지 않고 죽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이 두드리는 그런 음악에 발맞춰서 살지 말고 자기 음악에 맞춰라.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살아라.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진정으로 나만의 어떤 나만의 빛과 향기를 찾아서 그것을 발산하지 않으면 결국은 헛다리를 짚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게 되지 않고, 거기에서는 그 헛다리를 짚는 그런 어떤 삶에서는 이 제대로 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일 감사, 백일만 하면 춤춘다. 이것은 약간 제가 성과주의를,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목이고, 백일 기도를 하고 백일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성취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기도를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 속에 충만하게 있어 보자라고 백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백일 감사, 백일만 하면 행복이 춤춘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백일이라는 어떤 시간 동안에 이렇게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동으로 그 행복이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자동으로 행복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이 작동하게 되지만,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터득해야 되고,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이제 그 이 기계적인 어떤 자동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고유의 어떤 자기의 어떤 시스템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어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투성이라고 할까? 상투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감사를 조금 더 많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 삶의 경이감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된다. 삶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제목만 제가 앞부분에 몇 가지 제목만 이렇게 열거를 해보자면, 아침은 또 한 번의 천지창조,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적, 장미 한 송이의 기적, 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삶은 기적의 연속상현, 이런 식으로 삶의 경이감을 깨우는데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쓴 어떤 그런 글들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한결 더 많이 무르익힐 때가 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과 예전의 어떤 약육강식, 경쟁의식, 뭐가 돼야 된다는 의식, 내가 어, 그런 것보다도 더 한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자기개발적인 어떤 감사보다도 나의 어떤 나를 더 많이 알아가고 익혀가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감사의 품격을 높여보자. 그리고 우리가 한 줄의 감사를 쓰더라도 뭔가 자기의 이야기를 한번 깊이 있게 나눠보자.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줄씩 이렇게 올리는 것이 서로에게 공명을 울려서 공명을 이루어 가지고 더 큰 어떤 감사, 더 큰 어떤 인생에 대한 익은 열매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이라고 그러죠. 에너지 필드.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어봅니다. 근데 지나치게 긴 것 같네요. 제가 길게 말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말했어요.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